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에 담대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마쳤는데,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대의 교회도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의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목적이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교회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도상의 존재이다.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참 깊은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날 유튜브도 얼마든지 널려 있어서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한데 교회에 꼭 반드시 나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먼저 심중에 이런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눠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목사요,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이 문제에 진지하게 답을 드려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주 내내 이 문제가, 이 주제가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집사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 기도 중에도 자주 하고 설교 중에도 자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도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에 모이는 혹은 예배에 모이는, 때로는 기도회에 모이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작아도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계시기 때문 계신다고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문맥을 정확하게 보면 그런 뜻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나오는데 18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한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결국 이겁니다. 만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내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경우에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느니라.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연결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면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인까지 데리고 가서 그 사람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말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직접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교회에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렸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교회가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을 바로잡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마지막 보루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에 와서까지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까지도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더 이상의 보루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공동체, 이방인은 아예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존재고요. 세리는 아예 뉘우치지 못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믿음의 공동체를 배신한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에서 아예 추방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오늘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18절과 19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고 교회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직접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결론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처음에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출발했는데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땅과 하늘을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교회와 하나님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삽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특히 혼자 있을 때에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개인은 너무도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강합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개인보다도 훨씬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에 훨씬 실수를 덜 하기 쉽고 죄도 훨씬 덜 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두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그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은 우매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인다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여서 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인 사람들이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더 어리석은 판단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도 모든 교회들이 다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소아시아에 보내는 7편지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보내는 7편지에 보면 칭찬만 받는 교회 2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또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3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고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최후의 심판 때에 칭찬받는 교회,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칭찬받고 교회가 책망받고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들 교회도 이제 개척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들한테 유명하다는 소리도 없고 사람들한테 뭐 큰 교회라는 소리도 없고 사람들한테 잘 나가는 교회라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운명 공동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운명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이면 행복해. 모이면 그저 감사하고 모이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큰 욕심 내지 않아도 그저 모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교회. 다른 거 못해도 말씀 하나만 서로 나누어도 말씀만 붙잡고도 은 교회. 행복한 교회.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크게 지어서 시설 잘 갖춘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란 뜻이죠. 교회라는 말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말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복음서에는 딱 2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입니다. 16장 18절과 18장 17절 딱 2군데만 나옵니다. 그 중에 한가운데가 오늘 바로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교회에 가서 말하고 교회라는 말이 여기 처음 2군데가 한 군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16장 18절에 앞서 교회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올바른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다. 참 잘했다. 정말 올바른 대답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정말 내가 때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두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첨예한 해석의 대립을 보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봐라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안수를 이어받은 사람들만이 사제다.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만, 교회만이 참 교회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참되고 유일한 교회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칼빈은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리스 헬라어를 보면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로 되어 있고요. 반석은 스라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스라,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똘똘 뭉친 권세입니다.
성경은 이를 지옥의 권세라고도 합니다. 허무와 파괴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허무와 파괴의 권세가 세다고 할지라도 그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될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본문과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떤 말씀 아닙니까? 지금 교회와 하늘이 천국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기도 하고 기도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추방하거나 다시 받아들이는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출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방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과 그런데 정말로 이런 결정권이 교회에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결정권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결정권, 열쇠를 지닌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교회에 이런 결정권이 있습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나머지 교회의 권위를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황의 권위를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 가운데도 이런 오해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무조건 복을 받고 교회에 다니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들이 다 그와 같은 오해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미신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잘못된 오해이며 잘못된 믿음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쭉쟁이도 있습니다. 양과 같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선적으로 위장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교회의 천국 출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런 결정권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신학적으로 교회에도 베드로에게도 그런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교회에 제한 두지 말고 좀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유대교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만 메시아가 오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유대교의 관점에서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셨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유대교가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유대교라는 종교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의 가르침은 행함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많고 행함은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적 율법과 규례와 온갖 규정들과 법도들을 신도들에게 강요는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척하고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나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했고 랍비오 선생이라고 높임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만을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칠한 무덤처럼 그들은 윗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외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유대교의 모습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보십시오. 화 있을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를 대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천국 문을 아주 철문처럼 걸어 잠궈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합니다.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시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데 천국이 가까워왔다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 시대의 새로운 세대 교체를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을 꽝꽝 걸어 잠궈놓고 있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신에 이제 천국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너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깁니다. 그런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는데 새로운 일꾼들은 누굽니까?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너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천국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곳은 어쨌다고요? 바로 천국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살기만 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의 사람들이고 그 땅의 천국의 사람들은 하늘의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 내가 반드시 그곳에 함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과요 18장 17절에서 교회와 천국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히 종교적 외식을 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유대교든 교회이든 그것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만 모이더라도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사람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고 종교라는 외식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것, 종교적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행하는 것, 종교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곳, 사랑하는 곳,
바로 그런 공동체가 천국의 문을 여는 공동체이며, 그런 교회는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너도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과 천국 하늘과 땅의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결정권을 갖는 곳은 아니지만 모두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시편 10편 23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수님도 미쁘십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말이죠. 정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캄한 어둠 속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두운 밤 속에도 별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아무리 캄캄해도, 교회가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아무것도 분간하기 어려운 대혼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사님의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교회에 왜 모이는 겁니까? 함께 모여야 소망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모일수록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절망하기 쉽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타기 쉽습니다.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혼자 타는 장작은 쉽게 꺼지죠. 빨리 꺼지는 법입니다. 함께 모여야 서로 천국 소망을 나누고 수 있게 되고, 함께 모여야 우리는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또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곧 천국과 가까운 길입니다. 천국과 맞닿아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교회주의가 크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왜 무교회주의가 성행하게 됐을까요? 교회의 병폐와 교회의 모습, 교회의 타락한 모습, 교회가 너무 기관화돼가지고 건물만 살아있고 사람은 살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차라리 교회 건물 없는 교회가 더 낫다, 더 옳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와라, 초대교회에 정말 믿음이 순수할 때에는 교회 건물이 없지 않았느냐, 이것이 저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없이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옳다고 본 것입니다. 교회 중심보다는 개인이 성경 읽고 개인이 성경 묵상하는 그런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더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는 우찌무라 간조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교신이라는 목사님이 대표적인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교회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는 영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영적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문제는요, 무교회주의는 교회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는 겁니까? 25절에 있죠.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천국 소망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둡고 톤탁한 이 시대에 가치관이 흔들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 정말 소망을 굳게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서로 돌아볼 수 없습니다. 모이기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소망을 더 격려할 수 있고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의 짐을 지는 법입니다. 혼자 있으면 형제 자매의 짐을 나눠줄 수 없어요. 혼자 있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혼자 예배한다고 혼자 복받고 천국 갈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기가 쉽고 소망도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에 모이기를 힘쓸수록 우리는 천국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더욱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한 성도가 어려움을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교우가 어려움에 처하면 교우가 모여서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특별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돌보고 격려합니다. 이런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서 그 성도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우리는요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여야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 이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도 힘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함께 모여서 천국 소망을 서로 격려하며 천국 소망으로 서로 기대하며 천국 소망으로 서로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고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너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교회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